창조주를 볼 수 없는 영적 베일 11번째 세상에 속한 자.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듯 감리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여름 성경학교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각종 성경 암송대회, 가족 찬양대회 등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다. 국민학교와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셨다. 할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할머니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정말로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 오전에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아마도 아침을 드신 후 오전 내내 그리 하셨던 것 같다. 지금도 그 힘차고 카랑카랑한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우리도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언제나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도와주셨다. 어릴 적 부친께서는 기독교 학교에서 목사직과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교회 목회도 하셨다. 이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배고프고 가난한 시대였다. 교인들도 가난하고 교회 규모도 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당연히 적어 교회에 돈이 별로 없었다. 이에 따라 신학과도 인기가 없었고 지원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나는 재수생 시절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지만 이따금씩 지역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곤 하였다. 교회를 잘 안 다니던 나를 염려하는 누나와 함께 때로는 아버지와 함께 가끔씩 교회에 나갔으며 신학교를 졸업한 작은 형이 경기도 수원 근교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어 형과 친하게 지내던 나는 형을 만날 겸 그 교회에 자주 들렸었다. 이때야말로 어릴 적 습관으로 불편함이 없이 때에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곤 하였지만 한 시간이 왜 그리 지루하고 설교 시간은 왜 그리 졸리운지 헌금 시간이 지나고 기도할 때쯤이면 미리 교회를 빠져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교회를 떠나면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육신의 욕심을 쫓아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물론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수없이 들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갈 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군복무를 마치고 뒤늦게 대학 공부를 마친 후에 대기업에 일자리를 잡은 나는 입사 동기 중 나이가 제일 많았다. 제일 어린 입사 동기와 7살 차이가 났다. 이러한 핸디캡으로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생겼다. 이 무렵에 세상으로 치닫는 나의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다. 다행히 아내가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녔지만 나는 아이들의 교회 생활에도 관심이 없었고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주말이면 들로 산으로 물가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에 바빴다. 주일도 야외에서 지내는 때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나의 삶을 아버지와 누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게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의 성장기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주며 함께 기도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이 아쉽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자녀 둘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하였다.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였다. 목회자들의 세상적 지위는 드높아지고 생활도 궁핍하면서 사치스러울 정도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목에는 자연히 힘이 들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은 없어 보였다. 내가 어릴 적 무심코 들어온 그리스도인과 목자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아마 지금 무신론자나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특히 목회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이해하고 있다. 이 무렵에는 나 역시 누가 물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다.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의 나의 생활은 일반적인 한국 직장인의 생활 문화이지만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다.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었다. 전날의 술과 피로에 찌든 몸을 달래며 시간에 맞춰 정확히 일어나 차를 몰고 회사로 향한다. 타인으로부터 책을 잡히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살아가던 나의 성격으로 지각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피하며 살기를 즐겨하는 이유로 오전 8시가 출근 시간이지만 여유있게 7시에서 7시 10분이면 회사에 도착한다. 조금만 늦게 출발하여도 출근 시간은 많이 길어져서 이래저래 피로감이 더 쌓인다.
차도 안 밀리고 엘리베이터도 텅 비어있다. 신문을 보고 하루 할 일을 점검해보고 밀린 일들을 챙겨보는 것으로 일을 시작한다. 전쟁과도 같은 일과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어 일이 끝나면 주로 회사 근처에서 335 혹은 단체 회식 등으로 소주와 맥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고 어떤 날은 중국 술과 함께 중국 음식을 즐긴다. 왁자지껄한 시간이 끝나면 2차로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 룸사롱을 찾아 거나하게 술판들을 벌이거나 했다. 또는 당구장이나 기원, 볼링장을 찾기도 하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의 방에서 고도리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도 화가 많이 쌓여있던 나는 드물게이지만 술자리에서 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집에서는 남편만을 바라보며 정해진 월급으로 규모 있게 생활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잊은 채로 이따금 거래처 접대로 어떤 때는 접대를 받으며 술자리에 함께할 때도 있지만 주로 직장 동료들과의 어울림이나 회식 등으로 늘상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생활이었다. 세상 일에 매달리며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갔다.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다. 중학교 때 가깝게 지내었고 교회로 인도하여 같이 다니기도 하였다. 그 친구는 나와 만나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나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아채고는 우리 소년 시절에 네가 나에게 전도를 하여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하나님께 인도하여야겠구나 하였다. 응 그래 하며 떨떠란 기분으로 받아 넘겼다. 지금 생각하면 고3과 제주 시절을 통한 깊은 방황의 세월을 통하여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며 지내온 세상에 속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고 계셨다. 나의 넘치는 자신감과 자만심을 부수고 또 부수어 가셨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시며 점점 나약한 나로 서서히 몰고 가셨다. 그럴수록 술에 의존하는 버릇이 생겼고 이건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 4년간을 부산 경남지사에서 일하는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낸 것 같다. 술에 강한 나도 아니고 술을 즐기는 체질도 아니지만 어찌하다 보니 이런 생활에 젖어들게 된 것이다. 이른 새벽에 만취가 되어 집에 가면서 술에 약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였다. 좀 늦게 태어난 둘째 아이는 아빠를 주말에만 만나게 되니 동네 아저씨 보듯 서먹해하며 슬슬 피해 다녔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삶을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하시어 정리하게 하셨다. 이 무렵에 큰형으로부터 전화가 자주 왔다. 미국 이민이 승인된 후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한번 심사숙고해보라는 주문이었다. 회사의 일에도 지쳤고 술에도 지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약한 자로 몰고 가시면서 많은 허전함과 허탄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였다. 그래 이제 다른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유치원 학생인데 끝까지 잘 교육받도록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었다. 지금껏 한국에서 15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였으니 이제 미지의 미국 땅으로 건너가 60세까지 또 다른 15년을 새롭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굳어지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아내는 이민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미국의 미자도 듣기 거북해 하였다. 이러한 아내를 틈만 나면 광안리 해변가에 함께 나아가 산책하며 설득하였다. 나만 믿고 가면 된다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가서 살아보자고 하였다. 그때만 하여도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분당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퇴직금도 좀 갖게 되니 아직 40대 중반의 나로서는 이민의 길이 별로 부드럽지 않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회사 문화와 술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른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남보다 더 가진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평안해하며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나보다 못 가진 자를 업신여기며 무시한다. 못 가진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아쉬워하며 화를 낸다. 가진 자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기도 하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조금이라도 더 갖고 누리기 위하여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남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 속한 마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죄로 물든 본성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에 따라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게 된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 또한 죄로 인하여 영영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된다. 우리는 어찌하여 고단하고 화나고 슬프고 허전한 끝없는 방황의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게 되었을까? 채워도 왜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음이며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세상 어느 누구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나는 삶에 지쳐 심신이 망가졌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천국에 못 가면 죽은 후에 끝인지 알고 있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난 것이 아니듯 죽은 후의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죽은 후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6장 23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사탄은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미끼 삼아 우리를 유혹하여 죄악의 덫에 묶으려 한다. 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에 관하여는 책의 후반부에서 다루기로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끝없이 불안해하고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지하고 싶어한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질병 등으로 불행한 일이 계속될 때, 사업이 꼬이고 삶이 뒤틀릴 때 불안은 가중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나약한 인간의 실체를 느낄 때 사람들은 무당을 부르기도 하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 나서고 새해가 되면 신년운수, 토종비글 등에 의지하며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다. 인간은 연약하여 무언가 의지할 바를 찾아 그곳에 몰두하며 의지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와 마음이 다 다르듯이 의지하는 것도 각양각색이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을 금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섬기는 우상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에는 돈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고 좋은 집과 차에 대한 미련도 많았다. 일터에서 뛰어나게 인정을 받아 늦게 시작한 회사 생활에서 남보다 진급을 빨리 하고픈 욕심도 있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좋은 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며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랬다. 세상에 속한 삶이다. 성경은 이러한 돈과 명예 등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뒤뜰에 모셔놓은 돌상이나 동상 같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애착하며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이며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상은 교회에 나아가는 자의 삶에도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 요인이 여기에 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교회는 그 머리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즉 사람이나 사람들이 교회이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 나약한 자들, 병들고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찾아가 도와준다. 이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빛과 사랑이 흘러나와 그 빛과 사랑으로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용하시어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 또한 이들과 이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과 사랑이 이 교회에 충만하므로 주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전하여져 회복되고 치유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적지 않은 교회는 그 주인이 예수님 대신 담임 목회자나 운영진 아니면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들은 그들만의 성을 쌓아 집단을 이루며 입에 달콤한 말씀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의 축복을 구한다. 사후에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고 여기는 그 교회에 낯선 자들이 찾아들면 홈리스나 불편함을 끼칠 듯한 자가 기웃거리고 드나들게 되면 속히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구하고 실행한다. 소그룹 모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모여서 간단히 예배드린 후에 먹고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꽃 피운다. 이들 교회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 아니다. 자기의 세상 욕구, 충족과 복락, 그리고 사후세계의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종교단체일 뿐이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예배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기도 하고 전화를 들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한다. 전화기를 켜놓은 채 예배를 보다가 벨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 앉아 중얼중얼 통화를 하는 자도 있다. 교회에서 모든 예배 활동과 섬김의 활동에 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이들은 헌금을 하여도 대가를 생각하고 나의 일신의 번영을 바라며 기도하고 헌금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창조주 되시고 나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장엄한 예배 시간에 자신들이 예배를 보러 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에 육신의 피로감을 해소하려고 눈을 붙이기도 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아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으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삶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에 대하여 한탄하시며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로 만들어진 설교를 들을 때 낮아지고 겸손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자 모두 교만과 자아를 다 버리고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며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신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 주님의 사람들을 신고 계신다.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도처에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끌어가게 하신다. 그들을 거울 삼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 보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보게 하신다. 구원은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고 싶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나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의 선물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마음이 열린 자는 크나큰 복 안에 있는 자이다. 죄 가운데 처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교회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세상의 기법과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며 세상적인 욕구를 채워나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도,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주님의 뜻도 알 수 없으며 세상에 속하여 있어서 육의 굴레에 씌어져 있는 것이다. 우상 숭배의 교회가 어찌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 있으랴. 오늘날의 교회가 쇠락하고 몰락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의 육적인 일뿐이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복종과 충성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신실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오만과 자만에 빠져있는 위선자들이다. 형식과 규례 율법을 지키는 데 열정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하였다. 결국 그들은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였다. 이들은 지도자들로서 성경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전도에 열심이었다. 외식에 추징하는 이들은 이들의 알맹이 없는 삶, 진리를 외면한 그들의 외식하는 삶이 그들로부터 전도받은 자들을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예전에 적용되던 말씀이 지금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서 그 나라의 것을 배우고 익히고 전통을 답습하며 살아가듯이 교회도 처음 인도된 곳에서 교회의 문화를 익히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한번 빠지면 좀처럼 나오기 힘든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너무나 중요하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단의 종교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은 그 허구와 폐해를 모르고 늪에 빠져 삶을 이어간다. 이단은 성경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이단은 널리 퍼져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온갖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죄를 짊어지시고 치욕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그대로 듣고 배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잘못 전파하는 것이 이단이다. 성령님께서 깊이 탄식하시고 복음을 왜곡되고 편협하게 전하고 듣는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자들을 움직이시어 부르짖고 가슴을 뜯으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신다.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영적인 회개와 각성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힐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 나를 바라볼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는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이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주님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삶이 영적인 배일을 가진 삶이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연약한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의 책임인가? 온갖 흉악한 범죄로 교도소에 묶여있는 자들의 책임인가? 소명도 없이 목회자가 되어 그분의 빛과 사랑을 가리고 있는 목회자의 탓인가?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 엔티 기독교인들인가? 세상의 욕심에 눌려있는 교회의 중직자들 때문인가? 예수를 팔아 자기의 배를 불리는 패역한 자들인가? 이는 모두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므로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성전 삼아 일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죄로 물든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는 길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의 연약함을 지닌 내가 죽지 않고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삶을 쫓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많은 지식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좋은 학교, 일터, 명예, 돈을 얻기도 하고 타인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취하고 얻은 자들은 그로 인한 교만함과 만족감으로 또 다른 세상의 것을 탐하며 취하려 하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주 어렵게 된다. 때로는 이러한 자들을 치시고 깨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가 가진 것을 다 바쳐 주의 일에 헌신케 하신다. 가진 것이 많은 자, 나의 자아로 충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세상의 죄와 육신의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음성과 그 두드림을 느낄 수 없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 생명의 삶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간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에 노예가 되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 만일 나의 삶이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육신의 소욕이나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기도함으로써 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욕심과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자유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